신약성경 1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야곱이 두 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다시 강해로 돌아가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말씀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음의 시작, 즉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어떤 믿음의 조상, 선배, 또 복된 사람,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명을 주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달의 신을 섬겼던 그 어두움의 그 세상으로부터 결벌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을 지금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리셨죠. 어떻게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보지도 못하였던 그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마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4절에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드는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잘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히 굴복했다 혹은 설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 지역에서 많은 거리를 떠나본 적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전혀 가보지도 못하였던, 혹은 그냥 건너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미지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모를 떠나서 나라고 했을 때에 그의 익숙한 삶을 저버리고 그의 안정적인 어떤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았던 그의 삶을 뒤로 한 채 순종하여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그의 현실과 전혀 정반대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굴복시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3절과 4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모우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나의 안심과 어떠한 평안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심령으로 가지 않았을까? 나는 나의 부모님 밑에서 달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한 평화롭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 혹은 결단 혹은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에게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갈대아 우르에서 죄악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깨달은 바대로 또 도전받은 대로 그냥 삶의 여정길 가운데에 우리가 익숙하였던,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였던,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이곳이 가장 내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부르심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에요. 죄악에서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지시하신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각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떠한 찔림과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결단하고 실천하라고 하면 실천하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희생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순탄했으면 좋겠고 은혜만 넘쳤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잘 알지만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아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5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그러나의 인생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6절도 같이 읽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나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은 제가 읽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축복받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 그러나의 인생의 또 다른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본문은 발 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만 하신 상태예요. 더 나아가서 6절 보면 그의 후손이 몇 세대 동안, 즉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스데반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발 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했고 자식을 주지도 아니하는 그 약속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5절에 그러나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러나의 인생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걸어갔는데 5절에 발 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고 늦은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식을 별과 같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 있고 심지어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그 후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전혀 기대와 다른 어떠한 삶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러나의 인생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형통의 삶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인생을 만났을 때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고난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러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각자에게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은 순종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행여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할례의 언약, 구약에서는 할례의 언약이라고 신약에서는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도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어떤 새로운 삶의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러나의 인생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할례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생각했던 인생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대로 아이를 빠른 나이에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인생의 이 표현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약속의 징표로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딛어 갈 때에 그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그 후에 많은 조상 후대를 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교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러나의 인생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형통할 것만 같고 자식을 지금 당장이라도 주실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 걸어갔는데 그 기대와 다른 인생을 만났을 때에, 그러나의 인생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리 댄 보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마치 레이더와 같아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사물의 실제까지 안개를 헤치고 꿰뚫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마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사물의 실체까지 안개를 헤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질적인 어떤 삶의 도움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어음을 마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또 약속의 어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어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갈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그 마치 어음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이 다르고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인생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나의 인생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런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마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어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의 삶을 걸어갔던 삶의 표본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들에게까지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순종의 삶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나의 인생을 만나신 것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론 사람으로 섬기셨지만 그의 인생길 가운데에 십자가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러나의 인생, 예상치도 못하였던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의 상의 그 죽으심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의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셨고 어떻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때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이겨내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러나의 인생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순탄하고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그의 반대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의 길, 그러나의 인생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걸어갔고 주님께서도 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길의 종착점은 영광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나의 인생의 길을 만나서 혹시 걸어가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나의 인생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러나의 인생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도전받은 대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상처의 길이요, 아버지 한참도 볼 수 없는 우리의 그러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막연한 인생길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과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그 아픔의 길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것과 같이 주여, 저희들도 아버지 그러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사 할지라도 그곳에 거하실 때에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종착점 그 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어같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인생의 여정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생의 방향길로 걸어갈 때마다, 그러나의 인생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과 그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그 인생의 여정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우리도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